법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주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이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그 사람 육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 두 얼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풀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을 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한테 적용을 합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을 했다? 자기한테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죠. 성경은 누구한테 적용할 말씀입니까? 그 말씀의 원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해야 할 말씀인데 인간 피조물, 게다가 세상, 제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죄의 종인 이 육신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한숨과 답답함과 어리석은 종교놀이의 상징인 위선과 가식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안 되는 일입니다. 김인숙 집사님, 왜요?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인데 피조물한테 적용을 했으니 안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려고 대드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올 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이 우리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항복!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죠?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구체적인 표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어디까지 가라? 죽음까지 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복으로 끝이 안 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죽으란 말이야. 죽어.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안 되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리고 뒤에 붙은 말이 너 믿지 말고 날 믿어. 죽어야 될 너를 믿지 말고 죽어야 될 너를 믿으면 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자,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그렇죠. 너 믿지 마라. 자기를 믿지 마라. 너는 믿을 존재가 못 돼.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라 라는 말이 나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라 이 말이 나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항복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죽음입니다. 이게 끝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자기를 믿지 마라 그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는 편지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팽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에 그러므로 1절 맨 앞에 있죠? 여기 동그라미를 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로마서 1장과 계속 연결되는 접속사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따로 떼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런즉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되죠. 2장 1절에 뭐가 있었죠? 맨 앞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와 같은 뜻이죠. 네, 같은 뜻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라는 그런즉이라는 말아. 그러니까 로마서 3장도 로마서 1장과 그대로 붙어서 1장, 2장, 3장이 좀 계속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런즉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계속 연결되고 있죠. 1, 2, 3, 4장이
자,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계속 붙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계속 앞에 말을 끌어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넘어갑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하면 접속사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런즉,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 시작부터 지금까지 로마서 6장까지는 계속 어떤 상태입니까?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로마서가 아주 이상한 책이 됩니다. 로마서는 편지죠.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읽는 책입니까? 중간에 끊습니까? 아니죠. 다 읽어야 되죠. 편지. 편지니까 접속사나 분위기를 읽으면서 계속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읽을 때 로마서 7장을 읽는데 무려 6장까지는 6장 다음에 7장이 무엇을 말할 때 6장까지는 뭔가 내용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을 읽을 때 로마서 6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6장이 무엇을 말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무엇을 말했는가, 그 다음 뒤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계속 연결해 와야 되죠. 네? 자, 그러면 6장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결론이 몇 절이죠?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로마 교회에 편지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었던 결론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다. 이 말은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죄의 삭이 뭐죠? 대가죠. 죄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김희시 입사님. 결국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끌고 온 바울의 의도는 두 가지 문제인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죄와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 그 다음이 뭐죠? 자, 항복하면 감사합니다. 자, 항복하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영생 봐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그 다음은 너는 이제 내 시키는 너는 지금부터 내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한테나 쓰는 말입니다. 인간은 항복을 시키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종노릇입니다. 그죠? 노예입니다. 굴복시킨 인간의 그 힘으로 상대를 자기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인간은. 그러나 그 굴복시킨 자가 욕심이 없는 자 같으면 뭘까요? 상대를 굴복시켰는데 그 굴복시킨 자가 난 욕심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 같으면 굴복된 자는 반드시 처단입니다. 처단. 죽여라 그럽니다. 죽여버립니다. 이용해물 그것도 싫다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뭐죠?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수인 죄를 지은 자는 굴복시켰다. 그러면 그 굴복의 열매가 뭐죠?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굴복시키면 안 죽이고 살려놓는 이유가 뭐죠? 내 이익을 위해서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강함이란 자기 욕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간에게 욕심이 없다면 인간의 강함이란 뭘까요? 전능입니다. 전능.
자, 전능은 누가 가지는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전능과 인간이 가진 강함이 왜 다를까요? 인간은 욕심이 숨겨져 있는 강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함은 욕심이 없는 선하신 분의 강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굴복된 자, 죄인은 죽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있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그 다음 단계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백된 자, 회개가 전개됩니다. 회개가 전제가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당장 죽여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뭐다? 사망입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생존법이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말에 불과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못을 빌어서 용서받고 그 다음부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처럼 방법론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회개 기도합시다 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빌면 그 다음부터는 용서를 받고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강하심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다?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에는 0.1%의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지식이 없으니까 사단이나 이단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당들이라 믿는 범신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무속신앙인이라 말하는 신,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죽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뭡니까? 죽음 앞에 놓인 자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컷 열심히 하고 주님 죽여주십시오.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실컷 죄를 지은 사람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따라와야 할 반대말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롭게 산 사람은 뭐다? 그 반대말이죠.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면 의롭게 산 사람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의롭게 산 사람은 뭐다? 영생이다. 의롭게 산 사람은 영생이다. 죄 지은 사람은 죽음이다. 그죠? 영생, 구원, 천국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 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자, 조건절로서의 말이 맞습니까? 조건절로서의 말이 안 됩니까? 서로 격이 안 맞는 이야기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네? 자, 도무지 격이 안 맞는 말이 뒤따라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김지숙 집사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실컷 죄라고 하는 일을 했더니
실컷 죄라고 하는 일을 했더니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삿을 주더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 생명이라는 삿을 줍니까? 의와 거룩을 위하여 열심히 순종하니까 구원, 영생을 주더라. 이렇게 말이 이어져 나와야지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죄의 삿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상식적으로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만약 조건에 맞게 뒷말을 앞에 말에 맞게 어렵게 산 결과가 천국이다, 영생이다, 구원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우리 중에서 영생, 구원, 천국 갈 사람 한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입맛에 맞다고 사람의 논리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6장 앞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미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가. 그래서 이 말씀에 맞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옳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렵게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했는데 어렵게 사는 자는 영생을 주겠다 그러면 이 또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어렵게 살아서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람 놀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구원은, 영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수고,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의 삿은 반드시 죽음인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삿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선물로. 자, 그러면 선물은 대가가 있다 없다?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러나 죽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대가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 무슨 대가다? 죽음은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라는 겁니다. 죄 지은 대가가 죽음입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김희수 집사님,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기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 양목사는 목사니까 천국 갈 거야. 자,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목사니까 천국 간다면 그게 조건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충성스럽게 목사로 살다가 천국에 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목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장로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은 조건 없이 얻은 선물입니다. 행위의 결과, 수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상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천국 갔다.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아들을 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믿었다는 말이 어떤 말의 반대말로 나타났습니까? 자, 믿었다는 말의 반대말이 어떤 말로 나타난 거예요? 네? 일한 것에 반대로 표현한 말이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랬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믿었다. 자, 일한 것이 없는 것을 어떤 말로 대체를 했다고요?
믿음이라는 말로 대체를 한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는 것, 이것을 믿음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를 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없는 아브라함. 이것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에라는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이러한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뭐라고요? 믿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와 같은 말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꼬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너 뭐 하고 있었는데? 그냥 믿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알고 나는 그냥 믿고 있었다. 이것을 믿음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려 나와서 온갖 봉변을 다 당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의 인생이 공고했습니까? 차라리 고향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끌려 나온 인생 여정 전부가 이 하나님의 요구에 끌려 나왔다고 해서 그 대가로 영생이 주어질 의로운 삶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영생을 안 줄 것 같으면 나 못 갑니다 라고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믿음을 선물로 줬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은, 제자의 길은 주님이 다 해결했는데 이 해결 열차에 우리를 거저 태워서 당신의 말씀대로 살도록 열차는 달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멍에라 한다. 십자가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 아내가 십자가야. 내 남편이 십자가야. 내 자식이 십자가다. 그러니 엎드려서 기도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 제발 십자가라는 말은 죄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천국 가게 되어 있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죽음의 자리로까지 가야 하는 그 인생, 그 말이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넓은 길로 가다가 지옥으로 가면 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처럼 쫓고 협착하고 나그네처럼 실패자처럼 가지는 그 인생이 주님이 33년간 보여주신 그 인생으로 세워져서 가게 되어 있는 쫓고 협착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십자가가 주어졌다. 멍에다. 나그네 인생이다. 십자가의 길로 표현해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일부러 자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길이 곧 의가 아니다. 왜? 영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끌려다니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십자가, 멍에, 나그네라고 성경은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심고 거둘 곳이 없는 인생으로 이미 세상이라는 땅에서 뽑혀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에 심겨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목사님. 이 땅에서는 우리 나머지 인생은요,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 아멘? 이것을 십자가의 인생, 나그네 길, 멍해라 했다. 그렇다고 네 멋대로 살고 제 멋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예수처럼 살아야지. 예수처럼 살아보세요. 예수 살아보세요. 예수로 살 자신 있으신 분? 자, 되는가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되면 저도 좀 배울게요.
그럼 목사님 예배당 와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해야지? 그럼 십자가의 멍에다. 그런 말 아닙니다. 세상은 성도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도는 죽음이 기다리는 여정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삶, 나그네,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큰 멍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가 있다 없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멘? 이 길을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야 라고 할 때 그 다음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전혀. 완전한 극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조물 인간은 다음 단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다음 단계는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범죄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답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다음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아까 금방 뭐라고 기대했다? 구원, 영생 이렇게 기대를 하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종교놀이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율법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 법에는 반드시 죄의 삭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 다음 이 사망 이외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입니다. 온전히. 네? 답이 없는 건 아니죠. 온전히 다 지키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온전입니다. 그런데 99개는 지켰는데 한 개를 어겼다. 몇 점입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개를 다 어긴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하나님의 채점 방식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은 피조물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결과 대가 사슬 죽음입니다. 이 답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극단적이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죽지 않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는 불법 앞에서 죄인으로 이미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불신자들이나 모두 죄인으로 이미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불살라 없앤다. 죄인은요 영원한 죽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끝!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종교놀이라고 한다. 이 극단, 답이 하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정체성의 여유, 다른 가능성 있는 조그만 공간, 그 할 땅을 만드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다, 하늘에 속한 존재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이미 죄인이요 사망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존재입니다. 끝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어찌 그렇게 여지가 없습니까? 사람이 어찌 목사님 그렇게 인정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아니면 저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로마서 6장까지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극단적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사슬은 사망이요. 자, 그런데 로마서 7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어떤 꼴을 받는가 하면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자기 사는 모습을 보니까 늘 뭐하고 있다? 죄 짓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인데도. 그래서 다 바울이 말합니다. 죄의 사슬은 사망이다. 다른 답은 없다.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러한 탄식의 고백이 나온 것은 무엇을 확실히 봤다는 말입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 편에서 보면 바울아, 네가 참으로 내 제자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어떤 문제에 걸렸냐 하면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쭉 끌고 오다가 편지를 쓰다가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까지만 보면 바울은 완전히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이미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죄덩어리고 다윗도 죄덩어리인데 뭐로? 일한 것 없이 거룩한 짓을 한 일이 없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짓도 없이 개떡 같은 놈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함을 인정받았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사슬은 사망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는 짓을 보면 전부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23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 6장 23절이 무슨 의미를 담은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실 줄 확신합니다 라는 말로서의 거룩한 탄식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조건 없는 우리를 말하고 바로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실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에 가져와야 할 구절이 몇 절이겠습니까? 23절이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사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심을 발동해서 답을 만들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의 답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답이 왜 극단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준 값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극단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죽음도 극단이지만 영생도 극단입니다.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준 값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그러니까 종교는 논리가 있고 종교는 인간과 타협을 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부분들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타협을 해요. 종교는, 미신은. 근데 기독교는 도무지 하나님과는 인간과 타협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양극단만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극단입니까?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극단이잖아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께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양극단만 있는데 그러나 그게 진리예요. 그게 답이고.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한테 영생을 주는데 우리는 아들을 죽여서 그러면 왜 우리한테 영생을 줍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죽여서 우리한테 영생을 줍니까? 이렇게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자, 왜요? 왜? 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그 일은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창조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확정하신 하나님의 선입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주의 종으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선입니다. 토부 선한 분이 쓰는 일이니까 선이죠. 다윗이 선합니까? 다윗이 선합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뭐랍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무슨 뜻입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 자기 뜻대로 그런 뜻이에요. 윤리 도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그 선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한테 밧줄을 던져서 자 잡아라, 너 내랑 관계하자,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관계 단절. 하나님을 끊어놓고 시작합니다. 끝! 다 죽여놓고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딱 끊어놓고 절연! 너는 내하고는 완전히 원수야! 끝! 죽여놓고 그 다음 새로 시작한다. 이게 안호된 거듭남의 비밀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새로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새로 만든다. 그 말은 인간 편에서는 뭡니까? 절망이고 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희한한 말이에요. 인간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 말을 풀어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끝. 목사님,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다음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뜻대로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는 죄와 섞일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으니까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우리의 육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속사람이 거듭난 존재가 있죠.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의 이 육은 어디로 끌고 간다? 죽음으로 끌고 간다. 우리의 육은. 그럼에도 이 육이 살려고 생존하려고 온갖 위선과 변명을 들이대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죽을 이 육에 무엇으로 분칠을 하고 화장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옷을 갈아입는다. 그게 뭐죠? 종교라고 하는. 그동안 자기가 익힌 모든 유익한 옷을 끼워입고 거룩한 척 하면서 네 권사님, 네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육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로 계속 이 죄가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하고 나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쇳덩어리야. 그래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부정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정한수를 떠놓고 지극정성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겠지. 그래서 죄는 아니지만 나만은 인정해 주시겠지. 그래도 죽습니다. 그래도 죽어요.
100일 기도해도 죽습니다. 왜요? 잿덩어리니까.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육은 이미 하나님 심판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양승창 목사 인생의 답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박수 크게 치세요. 네. 그런데 목사한테 이런 말을 하시다니 용감하시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도 억울할 게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잿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무엇을 인정받겠다는 겁니까? 뭐를 인정받을 게 있습니까? 죽었다고 뭐가 억울할 게 있습니까? 뭐가 무서울 게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잿덩어리가 하나 없어진 건데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신 어떤 종교 믿어? 그러면 나는 나를 믿지 못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나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고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잿덩어리거든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죄만 짓거든요. 죽을 짓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요?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장 무도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7장에서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다 잿덩어리야, 죽음이야 라고 선언하시자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는 다 잿덩어리야, 너희는 다 죽음이야 라고 선언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하면서 항복을 했는데, 그래서 항복하면 그게 하나님께 끝이고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극단의 카드를 제시하시는데 그게 뭐죠? 내 선물이 있다. 이거 받아라. 무슨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말을 또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이나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말이나 서로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좋은 말은 좋게 들리고 탄식은 안 좋게 들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그럴까요? 늘 성경을 읽으면 좋은 소리만 좋게 들리고 나쁜 소리는 나쁘게만 들릴까요? 왜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느끼지 못할까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극단의 형편에 놓여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존재 증명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은 존재야 라고 하는, 나는 잿덩어리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역설적 탄식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에 대한 넘치는 은혜가 바울의 가슴속에서 폭발하고 화살이 터져서 영혼이 터져나오는 것보다 더 뜨거운 감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낸다고? 누가 나를 건져낸다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 사망에 이를 것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왜 믿기지 못한다? 뭐가 없어서? 정말 내가 어떤 극단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 죽음의 건너편에서 생명과는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나라고 하는 극단에 서 있는 존재에게 건너진, 그 지옥에 서 있는 자에게 건너진 선물, 믿음, 구원에 대한 느낌이 없으니까 못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모르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10수년을 다녀도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머리로만 저런 게 있네. 이 정도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 그 지옥의 자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저쪽에서 마련해 놓은 생명을 가진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아니까 로마서 8장 끝에 가보면 바울의 화살이 폭발하는 듯한 뜨거운 용광물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먼저 갑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읽어도 되는 구절입니까?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축복이라는 말입니까? 후자죠. 이게 바로 오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낸다고? 죽음, 지옥, 사망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내 끝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감격 속의 고백이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런 감격이,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죽은 일에 우리는 대충 느낌만 가집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피조물이 나랑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없는 거죠, 인연이란. 그런데도 우리는 내 때문에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셨어, 늘 이런 식의 어린애 같은, 이까지가 우리 생각의 끝입니다. 그 이상의 느낌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자로만 성경을 이해하니까, 머리로만 납득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뭐 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말을 풀어준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입니다. 이게 믿으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아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납득이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누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뭐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자,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인데 남편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아내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남편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살았고 사람이 죽었다, 그런 말이죠?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자유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남편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한 템포 늦춥니다. 그러면 율법이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수의사님, 성경을 논리적으로 보면 율법이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면 되잖아, 이런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그러면 진짜 맞는 말인지, 자,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은 6장의 연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율법이 죽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죽는다는 말인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만. 누가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겁니다. 누가? 성도만. 성도는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어느 극단에 다 가 있다? 죽음이라는 극단에 연합이 되어 다 가 있다. 거기서 누가 죽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요구로? 율법의 요구에 응해서 죽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멘?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도 예수의 죽음에 연합이 되어서 죽임 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끌고 와서 한 말이 이겁니다. 남편이 율법인데 죽은 게 아니고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가 뭐냐면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이해가 돼야 됩니다. 숨을 걸리고 오라고 그랬잖아. 네? 네?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허리 안에서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아담의 허리 안에서 우리가 같이 죽고, 예? 모든 자가 죄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죽고 모두 부활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생명의 연합, 이게 연합입니다. 이 연합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나온 것이 7장의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무엇의 요구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영원히 살았다. 부활했다. 영원히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에게 속았다?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는 말을 못합니다. 더 이상. 왜요?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는 다 죽었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고 죽고 생명 되시는 분에게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누굽니까? 율법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우리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나랑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말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에 고발이 나오고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고발과 정죄라는 말을 누가 대받아칩니까? 영원한 심판자가. 그죠? 너 무슨 말 하는데? 내가 다 갚았잖아. 누구를? 죄 때문에 영원히 죽임당하고 영원히 대속의 죽임을 당할 자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재판을 걸어올 때 주님이 당당하게 너 무슨 소리 하는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었었는데. 그리고 영원히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들을 다시 다 살렸는데. 왜? 이 이야기입니다. 고발, 정죄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발당하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는다. 정죄는 내가 다 받아서 주님이 다 받아서 죽기까지 했잖아. 저들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썼잖아.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롭게 만들었잖아.
누가 이 사람들을 재판하겠다는 거야? 내가 재판받았고 저들의 죄값 내가 다 지불했는데.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었던 율법이 아무리 고발을 해도 누가 다 해결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 어떻게 해결했다?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았다.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살아나심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멘? 양극단입니다. 연결고리가 없는 이 양극단에 둘 다 양극단에 몰아넣고 당당하게 누가 튀어나오는가 하면 영원한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양극단의 관계를 평정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인간의 종교행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구원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보존하는 영역이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는 있다?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기까지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으러 가야 된다. 이것을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당장 죽었습니까? 그도 30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은 그냥 인생입니까? 우리 안에 새로 만드신 다른 한 극단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완성될 때까지 고린도서 15장 말씀처럼 고린도서 15장 43절 44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씨랑 나무가 같습니까? 전혀 다른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성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좌측에 있는 극단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끌고 와도 우리 쪽에 있는 영생과는 죽음이 영생의 생명과 접촉점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새로운 것. 하늘로부터 새로 만든 생명, 거듭남의 비밀, 안호된 하늘로부터 죄와 상관없는 곳에서 만들어서 완성시키는 것. 이 양극단, 죽음과 영생은 전혀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멍해라고 하는 말은 죽음으로까지 끌고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그네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뭔가를 심고 세상에서 거두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삶으로 담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누려지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십자가의 명예가 영원한 생명의 씨가 됨을 늘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자수하겠습니다. 찬송가